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좀 급하게 드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시간도 집중해서 우리도 함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지난 여름 동안 7월, 8월 저희가 지나오면서 제가 로마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로마서의 본론은 지난 금요기도에 살펴봤던 그 15장 13절에서 끝이 나지요. 바울은 더디오라는 사람에게 로마서를 불러서 적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령과 기원으로 13절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편지가 끝날 때 하는 거거든요. 너네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면서 끝나야 하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13절 이후로도 16장까지 길게 이어져 있죠. 왜 이렇게 이어진 것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었죠. 그런데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보니까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었던 말들이 빠진 거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어땠을까요? 오드로 한글로 작성하니까 빼본 게 있으면 중간에 끼워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직접 적어야 됐죠. 그래서 한번 적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적었다면 고치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래서 그 13절 이후의 말씀을 바울이 더 하고자 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후기의 형식으로 첨가를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공적으로 다 하지 못한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을 바울이 적어 놓았고 16절에 가면 문안인사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문안하는 것으로서 로마서를 마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추가로 하고 싶었던 말씀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회에 대한 칭찬과 기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로마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힘든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인 로마의 황제가 그곳에 우뚝 서 있었고 황제 숭배하는 사상들이 있었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그 한복판에 로마 교회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를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말하고 있죠. 바울이 그곳에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말한 것들이 자주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실제로 그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로마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들에게 내 형제들아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때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되죠. 이 사람들은 원래는 로마 교회에 로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짐을 싸고 떠나가 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고린도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을 때 바울이 선교 여행으로 와서 어떻습니까? 그들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들과 같은 교제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또 듣게 되면서 그들이 로마의 교회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곳에도 교회가 있고 그곳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바울이 어떻습니까? 더더욱 내가 언젠가 한번 로마에 가야겠다고 가서 그들과 믿음을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계속 듣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이 오랫동안 같이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처음 만난 것이지만 계속 들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오랜 친구처럼 계속 만나왔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교회를 한 번도 사람들 만나보지 못했지만 늘 그 마음속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형제들아 하는 표현을 그가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들었던 로마 교회에 대한 칭찬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한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함이 가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저 착했다? 도덕적인 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함이 실생활에 그대로 나타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생활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본성이 거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잘 정돈되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칠었던 본성이 순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이방인들의 타락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이 그들의 신앙의 성숙함으로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로마 교회에 칭찬이 있습니다. 모든 지식이 차서라고 말하고 있죠. 지식이 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의 지식은 일반 사람 생각에는 헬라의 철학이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찼다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것들을 많이 배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연구, 구원에 대한 지식이 그들 가운데 뛰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그들은 서로 능히 권하는 자들임을 내가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한다는 것이 단순히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권면과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성숙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변의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그렇게 서로에 대한 믿음과 권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들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에게는 선함이 가득 찼고 지식이 찼고 서로에 대한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였다고,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네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그것들이 너희 안에 변치 말고 충만하기를 바란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서 왜 내가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의 편에는 편지이죠. 그런데 로마서가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편지치고는. 여러분 한번 이걸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몇 장이나 나올까요? 생각보다 많은 양이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 맞춰놓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것을 썼는데 이들이 읽다가 핵심을 놓쳐버릴까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오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낸 목적과 그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로마서에서 내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랑 너에게 썼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썼을까요? 14절의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 교회의 세 가지 장점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는 완벽한 게 없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고 약점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가 부족한 걸까요? 때로는 몰라서 못할 때도 있죠. 때로는 알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세월이 흘러서 은혜가 잊혀지고 그래서 또 못할 때가 있죠. 때로는 내 믿음이 변질되어서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전함으로써 너네 변하지 말라고 원래 처음 가졌던 복음의 진수를,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하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할 때 은혜는 어떻습니까? 다 같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느끼는 개인의 감정은 다르죠. 누군가는 정말 격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조용히 느끼는 사람 또한 있죠. 각자 느꼈던, 각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듣게 될 때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다시 전하고 다시 생각나게 해서 처음 그들이 가졌던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다시 생각나게 해서 복음 안에서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우리의 은혜들을 나눌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처음 믿었던 그 복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를 더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가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어떻습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지. 나도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정말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설렘이 있고 뜨거운 심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힘든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라고,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한다고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바울은 로마서를 이제 또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또 위대한 사도이기도 합니다. 사명감이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고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율법학자이면서 신학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 신약 성경에 많은 것을 기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래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복음을 해방하는 자였는데 자기가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큰 은혜인 것이죠. 또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불러주셔서 사용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큰 은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사명을 맡겨주시고 나를 쓰신다는 것, 이것이 진짜 큰 중요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죠. 강조하죠. 15절에서도 말했듯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근거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편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도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를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가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머슴이나 잡일을 하는,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특별히 믿고 맡기는 사명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일꾼을 미니스터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미니스터가 뜻을 보면 뭐냐면 목사를 미니스터라고 하거든요. 단지 허드렛 일을 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인이 믿고 맡긴 일을 감당하는 자로 나를 불러주셨다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주님께 어떠한 일들을 맡김을 받았습니까? 그는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9장부터 11장까지 계속 강조한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자기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원래 바울은 어떻습니까?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죠. 세계 선교보다는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세계 선교를 하게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면서 그런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겠다고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정작 주님의 일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서 상처를 받고 그 일을 중단해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환경이나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줘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겠죠.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없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그 사역이 사람들 보기 하찮하고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 않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내가 충실히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일꾼으로서 세계 곳곳을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16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의 직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직접 만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은 견딜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셨고 만나게 하신 것이죠.
또 제사장의 직분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구약에 주실 때 어땠습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으로 할 수 있게 하셨죠. 제사를 엄밀히 말하면 무엇입니까? 진노를 푸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아야 될 때 그것을 제물에게 대신 심판받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사이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제사와 제물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제사를 완결시켜 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구약과 같이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 예배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모일 때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지요. 다짐하지요. 그렇다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제물처럼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물이 된다는 것에 다른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된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역을 위해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방인들을 죽여서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 당시에 이런 오해들이 있었죠. 성찬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고 그런 게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죠. 바울이 말하는 내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했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의 은연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제물처럼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서 자신은 죽고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그가 맡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로마 교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추가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의 일꾼이 되고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삶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부심이 넘치고 자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이거니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 안에 자랑해야 하는 것이 많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내가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정말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가 있지요. 아무리 봐도 내가 기뻐할 것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샘솟게 하시는 기쁨이 넘칠 때가 있죠. 아무리 봐도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내 입술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랑할 만한 일들이 차고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할 만한 일이 뭡니까? 18절과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많은 역사들을 하셨다는 거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했고 때로는 그의 생명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는 자들을 열매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설교했던 것, 복음을 전했던 말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행위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박해를 받았고 고난을 당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하지만 바울이 지나가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많은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의 능력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가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될 때 19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여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루리곤은 저기 동유럽 쪽, 우리가 유고 쪽인 그쪽 있는 지역인데 바울이 거기까지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가 그 당시에 갈 수 있었던 곳까지는 다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갈 수 있는 모든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가 편만하게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주의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 주를 위해 살아간다, 예수님이 일꾼이 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죠. 또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또 힘드니까 많은 고통들이 있죠.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의 선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하러 다닐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터가 세워진 곳에는 그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복음이 이미 들어간 곳에는 가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효율성의 문제이죠. 그 당시에는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가지 못한 곳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미 전해진 곳에는 그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들어보지 못한 곳,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 많은데 그곳으로 가겠다고 그가 다짐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먼저 털을 닦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털을 닦은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온 사람이 와서 다시 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 싸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막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굳이 그곳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경제 용어 중에 블루오션과 레드오션 아십니까? 레드오션은 뭐죠? 빨간 바다,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 곳, 경쟁이 치열한 곳을 의미하죠. 블루오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 개척되지 않은 것. 그래서 아무도 뛰어드는 사람이 없어서 누군가 기쁨만 꽂으면 정말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블루오션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거 폼나 보인다고, 저거 하면 쉬워 보인다고 이곳에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고 하면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 남들이 힘들어하고 꺼려하는 곳, 그거 내가 하겠다고 그것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득권도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경도 내려놓고 힘들어서 아무도 하지 아니하는 곳, 가지 않는 곳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바울인들 왜 몰랐을까요? 어느 정도 터가 잡혀 있고 기반이 있는 곳에 가면 훨씬 수월했겠죠. 그는 또 열심히 했고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도 있었겠죠. 가능하다면 더 많은 곳에 근데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피해 갔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쓸 것이 있어서 오늘 5가지를 쓰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또 복음의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았죠. 그가 이방인의 전도자로 살아갈 때 말과 행위와 표적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노방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회전도가 시작했고 다음 주에는 또 아브라함회가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우리가 또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작정한 그 영혼들, 한 영혼들에게 또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믿게 하신 이유가 너만 믿고 너만 행복하고 너만 기쁘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만 내 은혜를 누리고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너의 가족들, 너의 이웃들, 너의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가운데 새기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분명히 일이 있습니다.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담대히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로마 교회가 선한 일이 가득하고 그들이 지식이 차고 그 서로를 세워줬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사명을, 그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고백했는데, 우리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자랑이고 기쁨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한 영혼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 품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